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역량, 기능, 또 힘, 또 그분의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쭉 이 사무총회를 앞두게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 아무리 역량이 커도 교회 안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배려하고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도 이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에게 그 영적인 지향, 즉 영적인 방향이 분명하고 그 지향점이 분명하면 그분은 꼭 그 역량을 발휘시키려고 하는 애씀도 있고 또 역량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영적인 구심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합니다. 근데 영적인 구심점이 없으면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구심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무총회를 할 때 제가 2021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 구심점을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큰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있고 올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영적 구심점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적 지향점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지도력이죠. 어제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여호야다는 지도자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측근에서 가장 완벽하게 왕을 보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야다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16절에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는데 그를 다윗 왕실에 장사를 지냈다. 즉 왕의 격에 맞게 장례를 치루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도 아닌 사람을 왕의 격에 맞게 장례를 치렀다. 그만큼 백성들과 왕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애석하게 생각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동안에 요아스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요아스의 개혁의 중심에는 성전 수리가 있습니다. 성전 수리. 왕이 된 이 요아스는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거 보수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 23년에 왕이나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월이 흘렀죠. 저희 교회도 103년이 지났는데 이 103년 동안 성전을 몇 번을 지었는지 여러분 이 100년사를 보면 알 거예요.
이 성전은 83년도에 지어진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 성전도 꽤 오래된 성전인데 10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보수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무엇보다 그 앞선 왕인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서는 이 성전을 바알 섬기는 산당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물 들고 뭐고 다 바알 제사로 하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할 수 없는, 즉 성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 거룩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성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 쓰인 제목들이, 여기에 쓰인 건축 재료들이, 여기에 있는 기물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물들이고 최고의 재료들은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 건축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써서, 그리고 가장 여러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호화로운 재료를 쓰는 것보다 가장 자연에 닮은, 자연을 이용한 이런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 믿는 건축학자들이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세상에 어떤 궁궐이나 어떤 좋은 집보다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성이, 이 성전이 바알 신당으로 바뀌면서 훼손된 거죠. 그래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것이 요아스의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어디든지 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다윗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다가 그 백향목을 준비를 하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건축 재료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썼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간 금만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톤에 가까운 금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거두기로 했는데, 이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는 동참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아워 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리모델링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생각에, 제가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헌금만 한 1억 원가량 가까이 헌금들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제가 마음이 울렁거려가지고 말이죠. 그 결산을 보고, 야,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런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고맙다. 저는 그걸 한 분들이 고맙고 안 한 분들은 미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분도 고맙지만 다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쓰셨구나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야, 참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 아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보니까 그 얼굴들의 광채가 나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썼어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들을 하는데 그 헌금들을 한 것들이 잘 모아져서 성전 수리에 사용이 됐으면 되는데 성전 수리에 사용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합니다. 뭘 공포하느냐?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요아스가 공포를 했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도 급급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헌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줄 알고 헌금 수리에 내지 않고 생활에 쓴 거예요. 그게 오래된 관습으로 잘못된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서 정상적인 제사장들도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관습들이 몸에 익은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공포를 한 겁니다. 정한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이 일을 여호야다에 맡겨서 성전 수리비가 모금이 되도록 하고 제사장의 생활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친 세금이 원래 취지대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 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유용이 되거나 다른 곳에 성전 수리보다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의 헌금을 마땅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정비하는 일을 요아스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말은 이 제사장들이 돈을 횡령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생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손대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여호야다가 나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이 제일 우선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요아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성전 사랑입니다. 요즘도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가운데 다른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사무를 보는 것은 사무실을 빌려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주일날 한 번 쓰는 우리 교회 본당, 그걸 큰 돈을 들여서 짓기보다는 공간을 주일날 빌려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 사무실을 통해서 행정적인 편의를 성도들 위해서 봐주는 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마땅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는 것을 공간을 빌려서 쓸 수 있다. 물론 그건 경제적인 측면과 가성비적인 측면을 볼 때 그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른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그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과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사랑할 수 있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내 성전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성전 크림팀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이곳에다가 DBT를 설치를 하고 장식을 하고 이건 다른 공간을 빌려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쓸모없는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키울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너희 안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시오니즘이나 성전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전 사랑의 참 좋은 장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나가고 말씀 배우러 나가고 오다 가다 나가고 퇴근할 때 오시고 출근할 때 오시고 출근할 때 오시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퇴근할 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바쳐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사랑은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집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사랑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시면 성전에 무엇이 변했는지 늘 보시고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새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할까? 성전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여러분, 성전을 올라오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꼼꼼히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집을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그 영적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지향점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 여호야다가 시행했고 또 요아스가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는 나중 나이 먹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6절까지 말씀이 끝이 납니다마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다윗과 유다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폈던 3절의 말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2명의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 왕가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아달랴로 인해서 나라의 국정 전체가 다 흔들리는 마당에 다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성전의 뜻을 두고 있었던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성전도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시키는 일을 했구나. 그 중심에 성전술이라고 하는 영적 구심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신앙, 그것을 여러분 잘 익히시고 배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 구심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향점, 그것이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